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같이 주라. 여기 빌리리라 그러는 빌린다 그러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이게 남의 물건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은 빌리는 게 아니고 빌어오는 거고요. 빌리는 것은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을 빌린다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는 이걸 반대로 쓰거든요. 빌린다 그러면은 내가 남의 물건을 빌려오는 거고, 빌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건데, 표준말은 빌린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주는 거고, 빌어오는 것은 남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빌리라, 즉 주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한 110년 이전에만 해도 110년까지도 안 가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 그 다음에 이후에 순종으로서 이제 조선시대 역사가 끝이 나면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순종의 마지막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리고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국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국민으로 바뀌었다가 대한국민이 발음이 좀 어색하다 해서 뒷글자 두 자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에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고전에는 대한제국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1940년대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목선 탔을 때는 제일 길게 가는 것은 3개월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LA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해서 한 달 만에 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2시간 만에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를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만 할지라도 제가 네팔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참 좋은 세상에 어떤 면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다 겪고 사니까 참 그 세월의 빠름, 그리고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빨라지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불과 100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 지우개 몇 개, 연필 몇 개 이런 거 사줬거든요. 연필 깎이통 같은 거. 한 번에 주려고 하다가 그 식으로 줘서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는 연필을 원래 한 5씩 주려고 양은 그렇게 가져갔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2자루씩 빼어서 주니까 전교생이 연필을 손으로 들고 사진 찍으래 빨리,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지우개를 하나씩 줬거든요. 또 지우개 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중에 연필 깎아가 다니면은 부러진다고 그 펜슬 캡을 요만한 거 줬더니 그거 들고 찍고, 그리고 연필 깎이통을 한 학년에 1개씩 교장실에 2개 주려고 8개를 사줬거든요. 그래 갔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많다고 2개만 가져가는 거예요, 학교를. 그리고 교장실에 갖다 놓으니까 그 전교생이 교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연필을 깎는 겁니다. 교장이 이제 일일이 깎아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방을 55개를 사갔는데 나중에 그 가방을 이 아이들이
끈 조절이 안 돼서 하여튼 매기했더니 바퀴벌레처럼 다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내가 준 거 아니야. 한나라 교회 교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목사님 빼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들 기뻐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토요일, 그쪽으로는 금요일인데 저희들이 매끼 이제 무료 급식을 매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하는데 이제 주말 금요일만은 급식을 하지 않고 바나나 3개를 준대요. 그럼 바나나 3개를 주면은 그 아이들이 먹지를 않고 집에 가져간대요. 처음에는 2개 주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는 이유는 집에 가서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자기 하나.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은 집에서 뭐 작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뭐 잔치한다는 식으로요. 바나나 3개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는 빵 3개, 미니 드링크 하나 종이. 그거 줬더니 아이들이 뭐 그렇게 그러면 집에 뭐 하여튼 주니까 무조건 가방 안에 넣어요. 안 먹고 가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자기 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들이 일하러 갈 때에 아침을 안 주고 가기 때문에 밥을 굶고 학교 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밥을 안 주면은 이제 그 아이들은 저녁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 굶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데모를 하면은 일단 자동차가 안 움직이게 되고 식당 같은 데 문을 닫기 때문에 학교에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루사하고가 그 식당에 봉사는 처녀와 아줌마가 4명이 있는데, 야, 너희들 학교 와서 급식 안 해서 좋겠다, 일 안 해서. 그러니까 그 처녀라 해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20대 후반 아줌마들 중후반 고려 됐는데, 자기들이 일 안 해서 편한 게 아니고 울어요. 왜 우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은 굶어요. 학교에서 밥을 안 해주면 하루 종일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가 유별나게 가난해요. 전교생 중에 지난번에 갔을 때 팬티 입은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왜 팬티 안 입어야 하니까, 목사님 팬티 입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필 2자루를 들고 전교생의 손을 들고 사진 찍어놔. 그렇게 하여튼 카트만두에서도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역시 선교의 보람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그 중국의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자기 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 해주려고 모았던 돈 5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자기 딸 이름으로 이제 같이 의논을 해서 했는데, 그걸 가지고 히말라야 산지에 있는 이 고르카 교회라는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고르카 교회에서는 이틀 동안 춤을 췄대요. 매일 모여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미란다 지역인데 거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초를 해놓고 6개월 동안 멈췄는데 그 기초하는데 헌금을 해서 그 기초하기까지가 2년이 걸렸답니다. 2년 동안 그 기초까지만 해놓고는 멈추어졌는데, 그걸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집회를 참석했었고요. 그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하고 청년들이.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전에 지금 바다라풀 교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포 지역이에요. 그 바다라풀 교회도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아시잖아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지어주겠다 했을 때 그 교우들이 그동안에 1년씩 2년씩 매일 모여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 이번에 장애인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땅에 와서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분 이야기도 앞으로 한나라 교회에서 이 교회를 지어주니까 한나라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어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교회 비싸지 않습니다. 대체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네팔의 좀 중소도시나 시골 교회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집보다가 훨씬 잘 지을 수가 있고,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같으면은 이제 카트만두에다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그 2천만 원 정도 들이면 뭐 사태까지 좀 화려하게 짓는 거고, 대략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아주 교회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어진 것을 보고 저거 얼마 들었느냐 물었더니 저 정도 건물 같으면 1,000만 원이래. 그거 보고 저 정도 같으면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회를 지어주고 있고, 지금 닛제로에서 그저께 어제 토요일 새벽에 메일이 왔는데, 이미 교우들이 한 7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바나나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96번째 지었고, 이제 그 주보에 보면은 97번째 교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깜상가 교회를 지었고, 그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금년 4월 3일 날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그때가 완성을, 이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교회만 지을 수가 없다고 해서 기념으로 같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짓는 데는 약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짓는 규모를 생각할 때는 3천만 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같이 지었는데 역시 같이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교단에도 큰 교회들도 자기 교회 건축할 때는 보내던 성교비를 다 끊는데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분들하고 의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던질 때 참 감사했던 것은 협조해 주셨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찬동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이게 교회 건축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고 선교를 끊어가면서까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오히려 저희들은 교회 건축을 딱 시작하면서 선교비를 전부 100%씩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보내는 곳에는 40만 원, 10만 원 보내는 곳에는 20만 원요. 그리고 한 곳은 잘랐고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 선교하다가도 바로 확인하는 즉시 자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남아공 깜상가 교회를 우리 교회하고 같이 건축을 했고, 그리고 이제 98번째가 히말리아 산지에 있는 아까 이제 고르카 교회, 그리고 99번째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바다라풀 교회, 그리고 100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확실하진 않는데 인도네시아나 괌 거기에서 학교를 지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어느 쪽에 학생이 많이 모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외국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모잠비크 53만 평 땅에 약 9년 전에 6천만 원을 들여서 학교를 지었는데, 그때 학생이 50명이었거든요. 부시맨 아이들이. 지금 2,70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라 그래야 되나. 그래도 그 교회 상당히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그 설계를 할 때 한쪽 줄, 원래는 이게 담이 올라가는데 그 담을 교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쪽 줄 담, 교실 3개, 4개, 1, 2, 3학년 교장실, 그리고 한쪽 줄 교실 4개, 4, 5, 6학년, 그리고 클리닉 센터. 그렇게 해서 양쪽에 건물을 지어서 이걸 중간에다 지붕을 덮었거든요. 그리고 정면을 막아버리고 십자가를 하나 걸었더니, 앞에는, 그러니까 교실과 교실 사이에는 평소에는 실내 운동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클리닉 센터 교회가 한복에 세워지는, 그거 지었을 때에 모잠비크 장관 5명이 왔습니다. 이 근처에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한 지역에 있어서 뭐 충청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건물이 없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큰 건물이 아니 1단층인데 1층인데 함석 지붕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학교를 짓는데도 6천만 원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지금 학생이 2,700명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번째는 저희들이 이 학교를 지을 거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선교원금으로, 101번째는 그
어떤 분의 헌금으로 이제 네팔 미란다 지역에 기초해 놓은 그 교회를 짓게 되고 102번째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짓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또 그렇잖아요. 제목이 뭐야? 주는 자의 복력. 참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 빵 하나 나누어주고 바나나 하나 나누어주면서도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빵 3개하고 미니 드링크를 계산을 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원 정도 돼요. 루피에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700원, 한 10배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0원 남짓한데 제가 갔을 때는 뭐 완전히 그 아이들은 너무 기쁜 거고. 근데 그 바나나 3개 받고 빵 3개 받으면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지우개 하나 받으면서도 지우개도 큰 거 아니고 손가락보다 약간 작은 정도 되는 그거 하나 받고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교회 같은 거나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역시 그런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드린 자의 손길이 참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베풀 수가 있고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사도행전 2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말씀 있잖아요. 이번에 네팔 유스 세미나에서요. 젊은이들 위해서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상당하게 큰 집회가 되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국영방송에서 와서 하루 종일 촬영할 정도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번 질문했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뭐였겠어요?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다시 물어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받을 때가 행복하고 받을 때가 복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기니까 마지막 줄만 읽어라.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 읽어라 그랬어요. 읽고 난 뒤에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에요. 아직도 반은 받는 게 기쁘고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 쪽에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물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하나 나와서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처해졌잖아요. 이제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 성경 모를 때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성경 읽을 때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웃는 의미가 뭐냐, 웃는 저희가 뭐냐. 속으로는 받는 것이 복이 있는데 대답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웃지.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있고 더 이상 따지진 않았어요. 너무 골탕 먹이면 또 그 사람들 실망할까 봐. 근데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 이 자식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줄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쁘대.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그 정도로까지만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잖아요. 6장 31절에서 이 38절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최초에 하신 설교가 산상보훈입니다. 그 산상보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산상보훈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산상보훈의 결론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네팔에서는 한국 드림이 굉장합니다. 생각보다가 2주 전에 한국에 일하러 갈 사람 시험을 1,500명 모집하는데 시험 쳤는데 무려 6만 명이 왔습니다. 한국어 시험 친 사람만 6만 명요. 왜 한국이 그렇게 좋냐면은 네팔에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20대, 그러니까 20살 이상 30대 중반까지는 없습니다. 있다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되게 많든지 굉장히 부자든지 아니면은 장애인이든지 아니면은 얼빵하든지 아주 바보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남편들이 다 외국에 일하러 가는데 이제 한국에는 오기가 시험을 치고 힘드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오만 같은 이 중동 지역으로 많이 가는데 중동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도와주는 그 학교에 근무하는 그 아줌마들도 남편들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니까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 있대요. 월급 얼마 받는데 했더니 한 달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받는데요. 오만이나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데 왜 월급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5천 루피에서 3천 루피, 2,500 루피에서 3천 루피를 받는데요, 실제로. 3천 루피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남짓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요, 기본 요금이 1락입니다. 100만 원요.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이제 월급이 100몇십만 원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왜 오려고? 그 교회들 가면은 그 중국 동북 삼성 같은 데 가면은 한 150명, 200명 모이던 교회도 20, 30명, 그것도 70 전후 할머니들만 남았지 젊은 남자, 여자는 없어요. 다 한국에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오기가 지금 굉장히 쉬우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꼭 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 그랬다 보니까 네팔 사람들 중에 상당하게 한국말을 많이 해요. 영어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엔 뭐 영어해도 아주 재미있는 영어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어입니다. 성교사님 수준도 그렇고, 대화하는 수준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간다. 그럼 영어 간단합니다. 어이 택시, 에어포트 오케이? 돼서 갑니다, 차가. 말이 통하는데 내가 그 초청받아 갔는 집에 제가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니까 어이 한국 김페스터 애플 3개 바나나 2개 오케이? 가니까 사과하고 바나나가 있어. 그 전화로 미리 준비하라고. 그 정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말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뭐 how long does it takes by bus to there? 이거 여기서 거기까지 버스로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못 알아들어. 어이 버스 타임 오케이 about 1 hour. 그 영어가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쉽고 이게 일반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 쓰여지는 영어입니다. 대체로요. 그리고 그래서 문장 갖추 문법 갖추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해외 외국에 나갈 때 꼭 조심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외국인으로서 영어 잘하면 일단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로 하면은 외국인으로서 한국말 잘하면은요. 왜 의심하느냐? 대체로 중간에서 뭐라 그러지? 해먹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하나 지어주잖아요. 교회 하나 지어주면 한국말로 통역해 준 사람이 교회 건축비의 10%를 커미션으로 받습니다. 목사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건축 중단한다. 앞으로 절대로 헌금 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네팔 선교 자체를 중단하겠다. 해서 이번에 교육을 좀 시켜놨어요. 예, 목사들. 아니, 이번에 목회자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10%로 커미션으로 받는데 이게 도대체 불신자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영어 잘하고 한국말 잘합니다.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짓으로 통역을 해가지고요. 교회 짓는 지 얼마냐? 2천만 원이라 그래놓고는 200만 원 이상을 커미션으로 그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거기가 은행원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한 달에 이제 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몇 천만 원 돈 한몫 해가지고 눈 확 뒤집어진대요. 목사도 그렇고 눈 다 뒤집어진대. 그래서 절대로 돈을 줘서는 안 되고 물건을 사서 영수증 보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식으로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믿을 수가.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간혹 괜찮은 분 만나세요. 유태인 속담으로 말하면은 술과 돈과 화냈을 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러거든요. 키서 커서 이래서요. 그런데 대체로 돈에 대한 자세를 보면요 그 사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산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 같으면은 일단은 믿고 맡겨볼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베푸는 건데, 이건 물론 정직과 진실은 깔려 있고, 성경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타마임이라 그러거든요. 타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으면은 성경 100번 읽어도 5대양 6대주의 설교 다 들어도 진리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자만이 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호세아서 끝장 끝절에도 보면은 그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시편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가장 진실한 것은 혓바닥이 아닙니다. 마음도 절대로 아닙니다. 마음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가장 진실한 자세는 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몸은 거짓말. 간혹가다 우리가 집안 같은 데 가서 길 물을 때 이러거든요.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어디로 가요? 그러면 말로는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손은 오른쪽으로 들어요. 그러면 저는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왜? 말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은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몸은 오른쪽에 익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나와요. 말보다가는 행동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몸으로 성경을 대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성경을 대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라. 그러면 책상에 앉았어요. 물 위를 걷는다.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게 되고, 물 위를 걸을 수 없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달밤에 예수님이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림자가 물 위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성시키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기록했다. 이게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은 뭡니까? 집에서 세수대에다 물을 떠놓고 아니면 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는지 내가 걷는지, 그리고 빠졌으면은 성경에는 걷는다고 했는데 내가 왜 빠졌는지 그것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성경 읽으면 일일이 그렇게 합니다. 왜 주여 나는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까? 따질 줄 알아야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을 같이 믿는데 왜 나는 못 걸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본문처럼 욥기 41장 11절처럼 누가 나에게 빚을 내어서 먼저 내 일을 해서 내가 그로 하여금 빚을 내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너 빚을 갚도록 만들어 준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몸으로 성경을 실천해 보면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체험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는 성경은요 진리로서 가치가 전혀 없고, 입술로 외우는 성경 1000구절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돕는 그 사랑의 학교 아이들 성경 구절을 졸업할 때까지 300구절을 자유롭게 외우도록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학생 아먼하고 에스더가 가서 그 성경 구절을 네팔어로 영어로 지금 외우도록 만들거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갔을 때도 그렇고 전교생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걸 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구절들요. 근데 물론 어린이들이니까 외워놓으면 남겠죠. 언젠가는 실천이 되어지고. 근데 어른이 된 우리들은 입술로 성경 구절을 외우고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그거 하지 마라. 너 골치만 아프고 그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머리만 복잡해지지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을 읽어도 순종을 해야 되고 실천하는 자세로 몸으로 읽어야지 성경 100장 머리로 읽으면 뭐합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씩 믿어왔을 텐데 성경 한두 번 들어서요 한두 번 읽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상당하게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31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한 구절이요
구약 성경을 함축해 놓은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중요한 함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 전부 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거나 축복을 받아서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같은 경우에는요, 인색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인은 베풀다가 다윗의 부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인색한 것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게 사는 비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인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소극적인 해석은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기 귀찮은 일 남에게 시키지 마라. 내가 들었을 때에 좀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말들, 그런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지하철을 탔을 때에 어떤 남자가 내 가슴을 막 만진다든지 치마 밑으로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힙을 만진다든지 했을 때 그때 그렇게 당하는 여자들의 느낌이 어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몸서리 쳐지도록 막 실탁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해석은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싶으면 너가 먼저 응답받을 짓을 해라. 이거는 마태복음 7장식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까지 12절까지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요 성경 구절을 똑 떼어가지고 이 짜장면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은 뭐 라면이라도 사줘야 안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원한다면 너가 먼저 하나님에게 응답받을 짓을 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거기서 남에게가 남이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고, 대접이 그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 받을 짓을 해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식으로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소극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면은, 다른 사람이 내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졌을 때 성희롱할 때 기분이 되게 나쁜 것처럼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뜻이고, 반대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기뻐서요, 똑같이 바로 남이 기뻐할 말과 행동을 너가 해라.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뜻이고, 적극적인 해석으로는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겠지요. 특히 뭐 네팔처럼, 아니면 우리가 지금 12나라의 교회를 지금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교회를 지어줬을 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다고 나타나서 실제로 해결해 줬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게 만약에 물질적인 문제면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에 굉장히 기쁘겠지요. 그렇다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기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게 31절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33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너희도 선하게 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주고받는 관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5,000원짜리 선물을 못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랑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시죠? 뭐겠어요? 기독교의 사랑의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맺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원수 안 맺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만약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특별하게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98% 닮았습니다. 그 2%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겠어요? 이건 음료수를 마시므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선대할 수 있다면 99%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는 100%는 언제 채워요? 나를 미워하는, 이제 성경에는 원수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할 수 있다면 100%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즉 죽음의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도 라틴어로는 아모르잖아요. 죽음이 모르고, 그 언제 죽는지 모른다고 모르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아모르라는 말은 아모르, 그 모르, 죽음에다가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참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모르. 죽기 전에는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남편도 네 자식도 네 가족도 나보다가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 자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했어요? 그 성경적으로 하면, 교리적으로 하면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러면서 그냥 사랑만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배우라고. 그래야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들어는 보험금, 그리고 아내가 하는 사업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이 깡패를 보내가지고 아내를 청부살인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몇십 가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가족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걸 먼저 배워라.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같이 욕할 수 있다면은 이 사람은 마귀와 동행할 소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2%도 출발 안 했습니다. 교회는 20년을 다녔어도. 자,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보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어렸을 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하나, 부모나 형제가 없이 이게 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몸속에 흐르는 피가, 뭐 요즘 말로는 DNA라 그럽니까? 받고자 하는 부분이 강하게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도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랍비식으로,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은, 바리새인들식으로는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부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뭐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도와줘요? 도와주고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코너에 서서 4시간 동안 큰 소리로 어느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사는 어느 바리새인 이름까지 대고요, 주소까지 대가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큰 소리로 4시간을 외쳐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뭐 길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 조건으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칭찬받고 영광받을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 6장 3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calculated love, 계산적인 사랑, 그보다는 in spite of love는 그래야 됩니까? not with standing love라 그래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에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CCTV 통해서 다 보거나 안 그러면 계산대는 항상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봤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만약에, 왜 또 아줌마냐, 아저씨라 하지, 아줌마들이 장에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딱 넣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계산할 때에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지요? 아줌마, 왜 그거 훔쳐서 가방 안에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슈퍼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아줌마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지 도적질한 것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저 아줌마 굉장히 못됐고 하면서 뭐 온갖 소문 다 낼 거고, 그 다음에는 물건을 훔치는 것을 딱 봤을 때 나중에 계산하면서 똑같은 물건을 하나 더 주면서 아마 가정에 필요할 겁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물건을 훔치는 걸 이 주인이 봤구나 하는 걸 눈치챕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물건을 하나 주면서 필요할 때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시는 겁니다. 같은 물건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아줌마가 나가서 뭐라고 소문내겠어요? 저 집 주인 참 좋다고. 그리고 도적당한 물건과 내가 하나 더 준 것, 그거 광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고비 비싼 것은요 10초에 10억씩 합니다. 미국의 그 미식 축구할 때는요 1초에 1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광고비가 보통 뭐 우리나라 삼성인가 큰 회사 같은 데는 몇백억씩 들어서 하던데요. 몇 초짜리를요. 그러니까 광고비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합니다. 그 사람 나가서 분명하게 좋은 소문 냅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이겨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돈으로 계산하면 못하겠죠. 그래서 계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상대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게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지요. 한 달 다니더니 피곤해서 학교 못 가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공부할수록 더 그렇지요. 요즘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지하철 같은 데, 버스 같은 데서 자리 양보합니까? 제가 그 장면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서가 있는데도 아이가 얼마나 동작을 빠른지 털썩 앉아서. 그래서 옆에 마침 어떤 청년이 야 여기 할머니 계시는데 너가 앉으면 되나? 할머니가 힘드시잖아. 아이 대답이 나도 피곤해요. 그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지도 피곤하다는데 뭐. 다닐수록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뭐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즉 보상을 바라지 말고라는 해석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원어 성경에는 더 재미가 있게 해석해 놨습니다. 아무에게도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라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가 아니고 남에게 실망시킬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떠벌렸다. 자기는 어깨가 우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신앙이 있고 성경을 알거나 아니면은 양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왜 저러지? 이제 실망하겠죠. 왜 저러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만 이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은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한나라 교회가 왜 저러지? 우리끼리 즐기라고 교회 지어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에게 실망시키지 말라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실망시킨다 그라는 단어 뜻 있잖아요. 실망시키지 말고 그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소망에서 멀어지는 것, 기쁨에서 멀리 떠나는 것, 이게 실망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기쁨에서 멀어지고 소망에서 멀어지는 건요. 구체적으로 실망시키지 말라는 말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이 실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그 돈을 사용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실망하도록 쓰셨다. 그게 실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실망한다는 뜻은 원어에서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어떠한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 실망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렇다면 35절은 누구든지 실망시키지 마라. 즉 사람도 실망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지라도 실망하도록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 정도는 되어야 너희 상이 보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이 상이 크다는 말 뜻은 내세적으로 가장 큰 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건 교리적인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적으로는요,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상급이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겪는다면 휴거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보너스적인 개념으로서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땅 위에 사는 동안 땅에 사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상이 크다는 성경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상이 크다는 단어 뜻입니다. 내세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둘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다면 휴거되는 것. 그 다음에는요, 그런 자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근데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자비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하면은 완전이 아니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온전해지느냐 했을 때에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수는 보기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패 죽이고 싶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단계를 선택 안 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원수 만들지 말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까지 할 수 있다면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이 말인데, 완전히 거룩한 방법을 레위기 11장에서는 뭐를 제시했느냐 하면은 입는 문제와 먹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식사를 할 때, 고기 한 점을 딱 먹을 때, 반찬 하나를 딱 먹을 때, 이거 성경에서 먹으라고 했느냐 안 먹으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천년왕국에서까지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죠. 이사야서 65장 66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도 이거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돼지고기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돼지고기 나오면 3분의 2는 도망갑니다. 지금 이제 외국 물을 많이 먹고 들어오니까 돼지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한 젓가락 딱 들고서도 성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으면서도 이거 내가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름 같으면 덥다고 소대나시, 이 없는 옷, 아니면은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니스커트를 입는다 그러던데 짧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일기예보하는 아가씨나 어나운서들조차도 되게 짧게 있대요, 요즘에는. 그렇다면 그런 옷을 입고 과연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그 발목은 가려야 됩니다. 짧은 옷 안 되거든요.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굽혔을 때 속옷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이 예배에 합당한 옷, 그리고 어떤 뭐 내 육체미를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 좋은데, 그러나 남이 나를 딱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하도록 피부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제가 또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수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해지는 방법이 음식 하나조차도, 마시는 거 하나조차도 이거 내가 마셔야 될 거냐 마시지 않아야 될 거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피워도 되느냐 안 피워도, 그거까지 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행동 하나조차라도 성경을 생각하면서 생활하라. 이게 거룩해지는 방법이고, 학생들 같으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멍하게 앉아 있어야 될지, 어떤 여학생 생각하면서, 아니면은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 시간 조금 잘라내서 성경부터 읽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공부해야 될지, 그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편 73편 28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느냐?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오실지라도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 말씀하신 성경 내용을 정리하면은, 온전하여지는 방법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음식에서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 사랑을 실천하면 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마실 것과 마시지 않을 것,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돼지고기 문제는 십자가 이후에 해결됐으니까 그 맛있는 삼겹살 안 드시면, 글쎄 우리 집에 가져오세요. 입이 많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최상의 단계는, 최상의 완성되는 단계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내 편에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덮어주는 거고, 그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 완전히 닮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말 한다고 거기 감정에 따라서 또 남편한테 일러줘가지고 남편이 또 열받도록, 자식이 또 부모님한테 누가 내한테 또 일러줘서, 그거 안 되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내 편에서는 모르는 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덮어주고 오히려 위해주고 베풀어주고 오히려 뒤에서 더 칭찬해주는 거, 아셨죠? 하나님을 완전히 닮는 모습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거룩에 이르는 단계는요, 입에 들어가는 것만 구별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해지거나 온전해지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내가 조금만 작심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어렵겠지요. 성경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욕한 사람을 내가 같이 만욕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덮어줘야 된다는 거, 이 자존심 숙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성경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37절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고도의 사랑을 가르치신 후에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는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은요, 남을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이 아니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뒷담화 까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용어로. 뒤에서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금하는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 마음의 상태의 병폐를 고쳐라는 겁니다. 병폐는 죄거든요. 그리고 병입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할 자격이 없다. 왜?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즉 남을 뒤에서 욕을 하거나 정죄를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큰 교만이고,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베풀어 주시고 웬만하면 죽여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면서까지 대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교만한 자만은 하나님이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게 싫어하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뒤에서 욕하는 동안 하나님은 내 인격에 창피당할 일을 뒤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남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는데 결국 믿음이 십자가에 이르게 되면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답니다. 결국 내 믿음이 십자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십자가와 내가 따로 놀기 때문에 남을 욕을 할 수 있고 남을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37절에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에게, 둘째로는 사람에게입니다. 근데 이 플러머라는 이 신학자가 내가 하나님에게 빚지우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내게 갚으실 준비를 한다. 더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 드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내게 베푸는 동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내게 갚을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왜 베풀어야 되느냐? 주는 자의 축복입니다. 첫째로는 35절에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상이 크다 그라는 말은 질적인 큰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흔하게 전도하면서 많이 사용한 단어라서 실감이 안 나는데, 네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국 드림을 갖고 있겠어요? 1500명 뽑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한국어를 몇 달씩 공부한 사람이 6만 명이나 지원을 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1차 세계대전 터진 이유가 뭐예요? 왕자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그 겨울 올림픽 한 곳인데요. 거기서 그 깡패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 친한 대통령 왕끼리 합해서 전쟁하다 보니 그게 1차 세계대전이 됐거든요. 내 나라 왕자가 딴 나라에 가서 맞아 죽었을 때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흔한 단어라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대략 이제 천사를 동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가리실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지금은 내가 창피당하고 지금은 내가 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은혜스럽지는 않는데요. 새벽 1시경에 이 교회에 있을 때 말고 제가 개척할 때에 누군가가 와서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 건 아니에요. 김상배 목사 나와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제가 되게 창피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던데요. 그 사람이 그때 사업을 어느 정도 크게 했느냐면은 한국에서 크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외국에까지 이제 지사를 넓혀나갔거든요. 지금은요, 고시촌의 쪽방에 혼자서 삽니다. 항상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승리하는 것 같지요. 내가 고함을 지르니까요. 구체적인 실례 하나 더요. 사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인천에 연수구에 가면 어떤 교회가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 이제 좀 불량자라 그래야 되겠죠. 청년인데 술만 한 잔 마시면은 동네 올라오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영자다 그러면 이영자 어젯밤에 참 좋았지. 너가 숨도 제대로 못 쉬더만 헐떡거리면서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사모님이 얼굴을 들고 동네를 못 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고 술만 마시면은.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 가정에 6형제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도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됐고요.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욕할 때는 신이 났겠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무슨 일인들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위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누구시겠어요? 그 천사 중에 한 명만 보내줘도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주라 그리하면 있는데 주지 않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교회들이 왜 부흥하다가 정지돼 버리겠어요? 첫날 만날 1000명 그대로 있겠어요? 아니면 300명이면 늘 300명, 2000명이면 늘 2000명, 10년 전에도 2000명, 10년 후에도 2000명. 베풀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개인도 교회도요.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 원리죠. 사렙다 여인처럼 자기가 먹었다면 한 끼 아들과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그 가뭄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헌신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드린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윤리적으로는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응답받을 짓을 해라.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 뜻이, 그 의인의 기도는 몸으로 응답받을 짓을 많이 한 자가 의인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로마서의 의인은 justification이고요.
그래서 몸으로 그동안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많이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입술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뿌려놓고 들여놓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역사할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놓으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시는 것처럼 사해와 갈릴리 호수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사해는요 받기만 하고 물을 절대로 내려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고요. 갈릴리는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 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물 한번 던지면 2배에도 가득 잡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장소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절대로 삶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썩습니다. 사해처럼 썩습니다. 썩고 난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고 난 뒤에 후회할지언정 절대로 나는 내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썩기 전에 흘려보내야 칭찬도 받고 명예도 있고 축복도 받고 기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는 항상 오병이어입니다. 그렇다고 내 것도 되지도 않습니다. 오래 사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진리를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놀부처럼 자기 동생이 좋은 일 해서 복 받는 거 보고 이 제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리 분질러서 다시 묶어서 날려보냈을 때에 그 제비가 뭐를 물고 오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의 말씀의 초점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원어 성경에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딱 한 번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는 말은 너희 가슴 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가슴 속에서 깨닫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두 번째 뜻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들의 복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보다가 그 자손들이 훨씬 잘 되잖아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 뜻은 하나님의 복이 지금보다가는 내일이 훨씬 더 크고 나보다가는 너 자녀에게 내가 더 크게 귀하게 역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풀면 드리면 하나님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 들려주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갚을 것이 있도록 너희들이 살아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쥐고 간직하는 것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오히려 주를 위하여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의 훨씬 더 귀한 역사,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많이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에 100배, 1000배를 거둘 영광의 그날, 축복된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갚을 것이 많이 있도록 오늘을 살게 하시고 지금보다가는 미래가 훨씬 더 큰 역사를 가져오고 나보다가는 후손들에게 훨씬 더 크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려고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그리고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 자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귀히 쓰시려고, 때로는 부하게 쓰시려고, 때로는 온 세상 넓게 쓰시려고 지명하여 불러주시어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그 희생적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모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영원토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